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일 저녁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넓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또 광대한 곳일까? 작년에 청년 플러스 캄보디아 선교 일정 중에 마지막 일정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특별히 조별로 푸놈펜에 있는 한 커다란 쇼핑몰에서 하는 시간이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속한 조는 커다란 쇼핑몰을 한 2바퀴 돌았는데도 뭘 먹을지를 이제 결정을 못하다가 이것을 먹자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해 먹은 식사였는데요. 사진만 보셔도 어떤 요리인지 아시겠나요? 허거라는 중국 요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샤브샤브하고 비슷한데 이미 동남아하고 이제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라고 합니다. 핫폿이 있고 거기에 얇게 썬 고기, 해산물, 채소 등을 끓는 밑 국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소스에 찍어서 먹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저녁은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요? 우리나라 샤브샤브처럼 정말 맛있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 먹고 나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조별로 분배된 식사값보다 가격이 초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갈 때부터 제가 계산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저도 지갑에 이제 아내 카드를 빌려갔는데 그 카드만 믿고 있었죠. 근데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안 돼요. 다시 했는데 결제가 안 돼요. 당황하기 정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때 저희 조의 구원자께서 계셨는데 저희 조의 손모모 형제께서 멋지게 지갑에서 카드를 탁 꺼내서 초과 금액 딱 결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식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선교 여행이나 예수님의 공동체 또 예수님의 복음 전도 모습을 살펴볼 때 식사는 정말 중요한 선교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식사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단순한 생존을 위한 행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관계 형성의 도구입니다. 식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세리와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시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건 예수님 당시에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세상에 이제 알리고 드러내는 표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하시는지는 그분의 어떤 마음의 뜻, 또 선교의 의도가 잘 보이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선교적 활동에 좋은 브릿지가 바로 식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식사하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식사 중에 많이 건네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는 영적 양식으로 초대하는 그런 영적 양식으로의 초대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보시면 기적에서 볼 수 있듯이 풍성이 증가해가고 있는 빵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이 식사가 단지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으로의 초대와 깊이 연결시키셨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와의 소속감이겠죠. 당시 상류층은 플라톤 시대 이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심포지아를 열지 않았습니까? 이 심포지아는 상류층에 물론 학술, 문화, 시, 예술, 발표 자리이지만 그 전에는 충분히 음식을 나누는 그런 심포지아를 가졌는데 어쩌면 예수 공동체도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 공동체로서의 형제 자매됨을 확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보면 떡을 떼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서 우리 하나의 공동체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다, 그것을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는 상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제 14장을 보시면 누가는 식사라는 배경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이야기를 한 장에 다 모아 놓았어요. 전부 식사 중에 생긴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사 이야기가 이제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권력자 또 기업인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때로 교육자들이 또 소망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그런 이렇게 또 자리를 때로는 갖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선생님 댁에 방문하는 것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떨렸는데 종종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제는 이제 그런 높은 분들과의 이렇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식사 자리를 갖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언더우드 사모님의 일화였어요. 1888년에 한국에 조선에 처음 도착해서 낯선 서울의 인상, 그러나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선교사 집에 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마술처럼, 정말 마술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정말 미국과 똑같이 유럽식으로 선교사 집을 꾸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의 궁녀도 처음 보게 되고 또 가련하고 또 희망 없어 보이는 가엾은 기생 소녀들을 이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을 이제 글로 다 써 놓았습니다. 얼마 후 이제 처음으로 조선의 높은 고위 관료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점심 대접을 가졌는데 누구냐면 한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한 김윤식 씨의 초대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조선의 높은 고위층 인사들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초대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여러 작은 상을 놓지 않고 큰 상을 하나 놓았고 조선의 진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닭고기, 꿩고기, 냉육, 생선, 계란, 기발한 방법으로 만든 땅콩, 과일, 중국산 과일, 통조림, 사탕, 쌀과 기름을 섞어 만든 떡, 조선의 토속술, 게다가 샴페인은 어디서 또 공수했고 샴페인에 담배까지 상에 차려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몇몇 음식들을 우리는 잘 먹지 못했다, 그런 기록이 이제 상투의 나라라는 책에 36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식사 초대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한 높은 지도자 집에 초대되셨습니다. 어떤 식사냐면 샤밧 만찬이라는 안식일 식사 대접이었습니다. 안식일 식사 준비는 전날 이루어지게 되죠. 안식일에는 노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음식은 전날 다 조리하고 요리해서 만들어 둡니다.
음식은 주로 뜨거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온기 유지를 위해서 오븐에 미리 보관을 해 두는 것이죠. 식사는 키두시라는 축복 기도로 시작합니다. 뭐 별건 아닙니다. 복되신 주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 열매를 창조하신 분,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고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 안식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로 안식일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할라라는 빵 3번 꼬기도 하고, 또 이것도 3번 꽈서 전체적으로 6번 꼬아진 그런 할라빵을 이제 떼어서 먹으면서 안식일 이제 식사를 갖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식사에 초대되셨는데,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끼니 이상의 종교적 사회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억하고 또 경배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식사는 가족들끼리만의 식사가 아닙니다. 이웃이나 외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중요한 자리이곤 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 또 랍비들은 안식일 손님 대접하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주님을 초대한 이번 식사 초대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식사 이전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수종병, 고창병이라는 환자를 안식일인데 고쳐주신 것입니다. 수종병은 헬라어로 휘드로피코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휘도로 하면 물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질병은 이렇게 몸에 물이 많아서 몸이 붓고 그래서 장기를 눌러서 이 환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병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세포 조직의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끊임없이 목말라 합니다. 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자가 그날 안식일 회당 예배에 스스로 온 건지 아니면 이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데려다 놓은 건지 여부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치유 사건 이후에 이제 안식일 식사 초대 대접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주님과 갖는 식사,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만찬이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고, 주님이 현존해 계시는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현존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식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 식사 이야기는 손님들을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본문을 읽어보면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암묵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센터에 앉아야지, 중심에 앉아야지, 내가 핵심 인물로 부각돼야지, 그런 서로 상석에 앉으려는 암묵적인 경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석은 어디일까요? 우리 동양의 문화권에서는 센터 아니겠습니까? 6번이나 7번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산타 마리아 델레 그레치아라는 교회에 가면 저 성당 벽화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벽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도 이제 서구의 사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센터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문화 속에서는 틀릴 수도 있지만 2번이지 않을까 합니다. 2번.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이제 제게 기대어지는 거죠. 비스듬히 오른쪽으로 이제 누워서. 그러니까 주인이 1번에 앉고요. 가장 귀한 손님이 2번에 앉고, 쿠션 역할을 하는 사람이 3번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쭉 앉는 거예요. 1, 2, 3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주인이죠. 식사를 초대한 주인. 자기 음식도 먹고 가장 귀한 손님을 서빙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3번은 그 손님, 가장 귀한 손님의 이제 쿠션 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식사법에서 그래서 자리를 옮기는 건 대단한 민폐 아니겠습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있는데 내가 자리를 옮겨.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일어나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내 그릇 옮겨야 되고,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서로 암묵적으로 저 상석에 앉으려는 그 눈빛과 그 분위기를 주님이 읽으셨던 것이죠. 저는 두 번째 식사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겸손의 자리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교만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식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일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께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현존해 계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세 번째 식사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가 세 번째 식사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주인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초대를 해보셨죠? 어떤 손님들을 초대 주로 하십니까? 누구를 초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을 초대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 때 이제 의인의 부활, 그리고 천국에서의 최후의 식사에 나는 참여할 거야, 이 보험 증서처럼 안식일 식사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의무를 잘 실천하고 살면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 주님 나라의 최후의 그 식사 자리에 내 자리가 예약되어 있을 거야, 그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나눔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미 대부분 자기 의와 명예를 보여주기 위한 시기였고, 겉으로 보기엔 사랑과 친절을 많이 행하는 듯 보였지만 자연스레 뭐가 존재할까요? 자기들끼리의 손님 목록이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끼리 내가 초대했으면 또 내가 가서 식사 대접받고, 자기들끼리의 목록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명예욕에 사로잡힌 소위 주고받기 식의 식사 나눔과 초대였고 손님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항상 손님 목록에서는 열외되어 있었고 바깥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 번째 누가가 기록한 식사 이야기,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제 식사 대접도 종종 하게 되지만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식사 이야기를 누가가 연달아 기록을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식사 대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최후 하나님 식사 자리에 내 자리는 확실히 있지, 그런 확신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15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죠? 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에 내 자리는 확보되어 있고 나는 참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예수님께 한마디 건넸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식사 잔치에서 떡을 먹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입을 떼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는 이 이야기에 이제 모두가 각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식사 이야기를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주인이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초대장을 발행합니다. 이분도 꼭 오셔야 될 분이고 저분도 꼭 오셔야 될 분이고, 초대장을 돌렸고 많은 이들을 1차로 초대했습니다.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중히 모시기 위해서 종들을 각각의 손님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잔치에 격식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8 그 상반절을 보니까 다 일치하게,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사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그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짤츠부르크에 갔었는데, 정말 제일 잘 사는 동네, 스위스도 그렇겠지만 정말 유럽의 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오페라 공연이 있었는데요. 정말 유럽의 귀족들이, 저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차려입고 그 공연을 보러 가는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어떤 잔치에 초대받는 유럽의 평민들이 아니라 예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정말 귀족 중에 귀족들이 가는 잔치의 격식과 예식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멀찍이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최대한 격식과 모든 예의를 갖춰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다 만장일치로 사양하고 그 누구도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불참 이유들을 조목조목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인의 준비와 초대는 적어도 3번 이상 확인을 했고요. 초대 수락 여부의 재확인은 약속 날짜 훨씬 전에 이미 이루어지는 바이고, 게다가 주인이 당일날에 존중의 표시로 종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의 위급함 아니고서는 불참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는데, 부동산 매매 거래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일 때문에 나가보아야 하겠다. 그것을 좀 체크해 보러 가야 되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밭을 산 다음에 밭에 나가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밭을 사기 전에 그 밭이 괜찮은지 나가서 점검해야지. 아니, 밭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간다. 그 논리가 잘 맞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는 소 5쌍을 샀습니다. 여러분, 5쌍이라는 것은 소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소 10마리라는 것은 상당한 분홍입니다. 보통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소 1쌍, 2마리면 충분히 커버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구입한 소를 테스트해 보러 가야겠으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것도 똑같죠.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하러 보러 가는 게 마땅한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미 구입한 상태에서 구입해 놓고 그 소를 뭔 또 테스트를 한다고 여러분 나가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사람, 나는 최근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전쟁터 나가는 것이 갓 결혼한 신랑의 면제이지 식사 자리 초대와 여러분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대답들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의도적인 행위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무례한 것은 이 3번째 사람은 나를 좀 양해해 달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사과의 뜻도 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유 속의 사람들처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바쁜 일들이 많다는 것인데, 더 심층적인 이유는 물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또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충돌일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1차적인 해석은 처음 초대된 이 3사람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사회의 종교 엘리트, 또 바리새인 사회적 지도자들을 비유했습니다. 이들은 성경도 알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초대도 알고 큰 만찬의 시간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모욕적인 방법으로
거절했다라는 것이 이 비유 식사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손님들이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는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주인이 분노하고 식사 자리는 없던 걸로 써라 하고, 그리고 그 오지 않는 손님들에 대한 복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초대가 무례히 냉대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주인은 물론 당연히 진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놀라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은 그 잔치를 거두지 않아요.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더 과감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른 손님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누굽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두 번째 손님 목록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데려오라고 오기로 주인이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는데요, 시내의 거리, 골목 주변 소외된 사람들을 신속히 불러 모아서 그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도대체 천국은 얼마나 넓은 곳일까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여전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수고가 갑절이나 더해집니다. 대충 사람들이 왔으면 될 텐데 손님이 안 오니까 종들의 수고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려면 성 밖에를 가야 돼. 그리고 골짜기를 가야 돼. 산들을 넘어가야 돼. 성읍 밖에까지 나가는 거죠. 성읍 밖에까지 나가는 수고를 합니다. 시골 길들로 멀리까지 종들이 나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는 경계와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종들이 나아가서 강권하였습니다. 대충 말하는 게 아니죠. 올래면 오시고 바쁘시면 마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권하였다 본문 기록합니다. 작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말했습니다. 한두 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식사 자리가 이제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만찬 마지막은 덕담과 좋은 말로 늘 식사를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고 식사 자리를 끝내셨죠.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오늘 네 편의 식사 이야기를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수종병 환자 고치시고 한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시고 함께 초대된 상류층들이, 사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상류층들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류층들은 그들끼리의 철저한 레벨이 있어요. 그렇죠? 깨지지 않는 그 레벨.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00대 기업이면 100대 기업, 주식시장에서는 1000개의 기업, S&P는 500개의 기업, 거기 그 레벨에 들어가려고, 그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늘날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경쟁, 암묵적인 경쟁,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그 치열한 삶의 경쟁. 자기들끼리의 손님 목록이 존재하고, 마지막은 자연스레 하늘나라의 잔치에 너도 볼 것이고 너도 볼 것이고 나도 볼 것이야. 서로 그들끼리 있을 것을 확신하며 행복한 인생을 자화자축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들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우리도 질문을 해보는 것이죠. 천국에 과연 내 자리는 예약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제한과 조건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비껴가도 바로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숨겨진 소중한 교훈이 있다면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가, 주님의 나라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하고 파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비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선 더 심하게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종들에게 아무나 만나는 대로 데리고 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좋아. 다 데리고 와. 모두 초대됩니다. 사실 그래도 될까 싶을 만큼 그러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속성 때문에 어쩌면 끊임없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해지고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청년 플러스에서는 매년 추석에 해외 선교를 가지만 이제 다음 달 추석에 태국 치앙마이 북쪽 북부 매홍선에 가는데 이런 주인의 종이 되어서 그죠? 강권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 빠른 삶, 바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복음에 우리는 현저하게 반응 속도가 느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죽은 신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꿈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그토록 느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매료시키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기를 희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에 응한 사람들은 세상에 할 일 없어서 그 초대에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잔치가 더 매력적이고 최고의 잔치이고 가장 귀한 잔치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당장 내려놓고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과 일을 위한 그 초대, 그죠? 그것에 응했다고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식사 자리에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 초대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언제나 달려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